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표현들을 보면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그 내면,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와닿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부터 정말 이 말씀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삼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제 내면에 있는 죄성, 그건 정말 표현 그대로 잿물로 씻고 수많은 비누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레미야는 우리 안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예레미야 자신이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그리고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하고 갈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향하여 정확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주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신구약 66권 긴 말씀이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면서 성경 내내 계속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정말 악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교만하고 그리고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두 주제가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결론, 이 두 주제가 만나면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결론, 성경의 어떤 핵심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죄인을 그냥 둘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은혜.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이게 성경의 핵심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고 실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24절까지예요. 물론 25절에도 나오지만 그게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살짝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복선처럼 깔고 있습니다. 8장의 본격적인 그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보이느냐?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6절까지 율법은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율법을 너무 몰아붙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습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는 사실 일명 예루살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것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을 말하기 위해 쓴 일종의 자기 천거서와 같은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 성도에게 쓰면서 이게 돌아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도록 어떤 그런 마음으로 썼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율법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걸 수습하려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향한 판단의 방향을 바꾸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은 분명 그게 맞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요거는요, 바울 사도가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일종의 수사적 질문 기법이에요. 탁 질문 던지고 바로 답을 하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할 때마다 이 기법을 쓰는데, 여기서 그걸 쓰면서 뭘 말하고 있느냐?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어떤 것이냐?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예, 율법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선하고 거룩한 건데, 그럼 문제가 뭐냐?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오히려 선한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변호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난 논리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요, 절대 율법의 변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죄성의 발견, 그리고 우리의 죄성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진짜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의 죄성의 발견, 우리 죄성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예, 맞죠? 신앙이 뭡니까?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중요한 만큼 그 영성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이 죄성을 갖다가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죄성이 이렇게 끈질기고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다 할지라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라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많이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만나고 확 뒤집어진 은혜 받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꼭 나오는 게 뭡니까? 그가 은혜 받는 순간에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기 죄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 죄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몇 시간을 울고 통곡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서 막 그 죄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다 은혜 받은 사람 보면요,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다 고백하고 발견하는 일이 항상 먼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인한테만 칭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방법이 없고 자기 스스로 가망성이 없는 자에게만 구원이 감격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를 구원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난 가망이 없어요. 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냐 그 말이에요. 범죄한 자, 악한 자에게만 용서의 은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함께 해야 하는 영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쓰고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1인칭을 쓰고 있어요. 내가라는 표현. 내가.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꼭 1인칭을 씁니다. 자기 얘기를 한다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백, 자기의 믿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내가. 바울 서술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1인칭으로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는 없는 더 강력한 것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믿음, 내 마음이 어떠냐를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 스스로 정말 무너지는 탄식과 같은 그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대로 셀프 디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요, 이건 너무 가도 너무 갈 정도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의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말 무너지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서신 다른 곳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어떤 메시지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 죄성을, 그걸 우리가 언제나 분명하게 알고 파악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예요.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죄성을,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분명하게 언제나 알고 파악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덕규 목사님의 누나더라고요. 하덕규 목사님 누나. 이 하덕규 목사님, 이분은 그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으로 이제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가수죠. 1980년대 초반부터 돼서 굉장히 또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히트시킨 그야말로 그 싱어송라이터의 원조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대한 거였습니다. 가시나무. 이 노래는요, 그분이 만든 노래예요. 유명한 노래죠. 하지만 그 뒤에 한 10여 년 뒤에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아마 기억나는 분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요, 방송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 노래만 나왔어요. 온 방송에서. 그런데 제가 왜 그 노래에 관심을 갖냐면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 노래는 이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가스펠송이에요. 그런데 그 가스펠송이 일반 방송에서 막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뭐 일반 방송, 뭐 기독교 얘기 조금만 해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막 그냥 막 틀어대니까 막 제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신나는. 더군다나 그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가사가 진짜 실존적이고 리얼하거든요. 특별히 신앙인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냥 그래요. 저의 고백과도 같은, 너무 와닿는 그런 거여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주님 앞에서 늘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자기 갈등 스타일의 저한테는요, 너무 와닿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노래이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정말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거기까지만이냐? 왜 거기까지만이냐? 분명 이건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만든 그런 찬양인 것이 분명한데, 왜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느냐? 그냥 가시나무와 같은 자기 내면에 대한 그 고백, 그걸로 끝나느냐? 마지막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맘 같으면,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냥 싹 가시나무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정말 그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덕규 목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어떤 고백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이 노래를 만들 때 그때 그 신앙 고백은 어떤 스타일의 고백이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인한테 묻고 싶었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제가 그걸 물었어요, 먼저. 그랬더니 그분이 뭐 다른 간증할 때도 가끔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냥 뭐 그때는 보통 그냥 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그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노래는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만든 노래였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사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올라오는 이 죄성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사실은 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전하고는 다른 거지만,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거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속에 자기 자아가 많아서,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욕심도 또 추한 생각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정말 자기 속에 이 사람들은 상처를 자꾸 너무 받고, 그러면 또 미워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 자기한테 정말 힘든 그 지긋지긋한 그 우울함, 어떤 절망감, 어떤, 그래서 정말 그 어두움, 그리고 그분의 그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진짜 떨치지 못하는 외로움, 그런 것들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더 힘든 건 뭐냐? 거기 그 가사에도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처 줘서는 안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줘서 그냥 떠나가게 만드는, 작은 새 같은
그런 어린 새들을 이렇게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식의 막 그런 원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말이죠, 너무 괴롭고 너무 갈등스럽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그분이 나가던 교회가 새벽 기도가 유명한 교회이기도 했지만 갔는데,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정말 내 속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많습니다. 진짜 가시나무 같은 그런 숲 같은 그런 이 내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분이 환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요, 가시나무 덩굴 사이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가시면류관과 같은 그런 쓴 것처럼 그 가시에 찔리면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다. 바로 이런 가시나무 같이 이렇게 진짜 막 엉키고 설킨 이런 내면을 가진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피 흘리시면서까지도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이분이 말이지 정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 이 대속의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다가오니까 이 감격 가지고 바로 거기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새벽에 그냥 와서 새벽에 10분 만에 쓴 곡이 바로 이 곡이라는 거예요. 가사도 쓰고 곡도 붙이고. 아, 그때 제가 한 것이 그겁니다. 아, 그렇다. 이 노래는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을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노래입니다. 겉으로는 온통 자기의 괴로운 실존, 그 죄성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한 그런 정말 그런 행복한 노래예요. 행복한 노래예요. 그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사람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무엇보다도 먼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니까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보고 그 악함에 괴로워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 그게 진짜 신앙인데,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이라면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특히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조심할 게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신앙의 어떤 것 속에서 속아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아니요, 우리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이죠. 예, 우리의 이 죄성을 갖다가 정확히 보고 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형인 거예요. 그래야 그 주님의 사랑이, 그게 현재 나한테 역사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나의 죄성을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의 죄성, 우리가 봐야 될 죄성, 고백해야 될 죄성,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재물입니다.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성인지. 기도하겠습니다.